오늘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 또는 성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때를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 즉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 2사람인데,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언급할 때 꼭 그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두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발했을 때 갈렙도 선발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성경에 언급할 때 대부분 여호수아를 미리 언급한 것을 보면 갈렙은 2인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또 갈렙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분배받을 때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세와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지금 땅을 분배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부탁해요.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요 산지를 달라는 말을 오해해요. 해석을 잘못해요. 우리가 마치 땅을 사면 내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하듯이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소유로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탐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어라. 그때 갈렙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견고한 성이 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세고 육골이 장대하던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피땀을 흘려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도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갈렙이 그 땅에 탐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갈렙의 믿음이 한결같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타가 공인하는 충성자였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언급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함께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9절에는 모세도 그렇게 말해요.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모세도 인정했어요. 충성이란 게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 충성이에요. 성경에 이 충성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건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 과거에 정탐꾼으로 활동할 때 정탐 보고를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했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바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의 시각은 다른 거죠. 보편적인 사람은 현실을 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바로 갈렙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현실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예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우리들이 차지하기 어려운지 우리는 그들 앞에 바로 메뚜기 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 땅을 믿음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명은 자기 자신들이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생각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문학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70%만 해라 아니면 80%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100%예요. 100%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가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말씀을 감당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100%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들어서 고꾸라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거기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줘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험할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시험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99까지 갔는데 안 된다면 좀 더 노력해서 100에 다다를 때까지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줄 믿어요. 갈렙과 같이 처음과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육이 여전히 강건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40대의 건강을 지금 유지해 오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갈렙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보소서. 갈렙이 자기의 근황, 자기의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그때가 45년 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이는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는 85세인데 체력은 여전히 40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출애굽한 200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맞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갈렙은 보고하고 있어요. 갈렙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생존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무병장수 이것을 꿈꿔왔어요. 근데 오늘 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이 아프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요새는 무병장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병장수 시대. 병은 찾아오지만 치료받고 오래 살 것을 바라기 때문에 유병장수 시대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예요. 세상이 불황이에요.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불황이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게 병원이에요. 병원들은 불황이 아니에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연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나는 몸이 안 아파, 나는 끄떡없어, 나는 건강해, 이런 사람이 돌연사한대.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또 어떨 때 피곤하게 되면 몸이 쑤시고 결리고 막 아파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죠? 제가 물으면 몸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현상을? 그 몸살이라고 하는 어원이 뭔지 알아요? 몸이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몸살. 그래서 의학자들은 말해요.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암이 없다는 증거래요. 내게 몸살이 찾아오면 내 몸이 살도록 쉬라는 사인이래요. 그게 몸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몸살이 내게 찾아오면 뭐라 그랬죠?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근하면 다음 달 월급에 얼마가 마이너스인데 죽어도 출근해야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몸살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인.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욕심이.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열심히 운동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강은 영혼의 기초가 바로 돼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형통하면 우리 건강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의 강건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조건을 세워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까요? 확률적으로 봐도 함께 하지 않아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갈렙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갈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당신이 볼 때는 헤브론 산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거기는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갈렙의 모습,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꽝이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은 정탐 보고를 하려는데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추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다. 창세기 42장 3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주인이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보디발이 그 집에서 사는 모습, 노예로 잡혀간 요셉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 종들이 가정 안에 있는데 요셉은 뭔가 달라요. 근데 요셉에게서 뭘 봤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타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옳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